다리오 왕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다리오 왕 때 총리 3명을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리 몇 명을 두었다고요? 3명을 두었다. 바벨론에.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다니엘도. 이 3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항상 2사람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들이 많죠. 3사람이 모이면. 옛날에도 어떤 그 자매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사무실에 3명이 모여 있는데 자기까지 둘이 짝짝꿍 돼서 자기를 이렇게 외톨이 만들어 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꼭 보면은 3명이 모이면 2사람이 한 사람을 따돌려 놓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2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3사람이 똑같이 마음이 맞는 경우들은 드무니까 2사람이 또 끌리고 똑같은 마음이 맞게 되면은 한 사람을 꼭 이렇게 약간 등한히 하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따돌려 놓는, 오늘 여기 성경에는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한 사람을 따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죠. 2 총리가.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돌려 놓는 겁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이제 늘 따돌려 놓다가 우리들이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우리들이 결국에는 퇴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궁리 해가지고 머리를 짜낸다고 하는 것이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머리를 그들이 짜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떤 이 제안을 하냐면은 이 2 총리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이 다리오 왕에게, 왕이요, 우리들이 30일, 한 달 동안은 왕만을 생각하고 왕께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한다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30일간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어인을 성경에 보면 찍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고 금령을 내려서 온 나라에 그렇게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왕만을 생각하고 왕을 위해서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미 2 총리가 그 왕에게 관료들을, 대신들을 모아놓고 왕에게 제안한 것도 알고 있고, 왕이 공포한 것도 알고 있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배포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총명한 그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나이도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는 누릴 거 다 누려봤고 포로로 정말 붙잡혀가지고서 이방인의 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도 받아봤고 왕궁에서 주는 산의 진미도 먹어봤고 하나님의 내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들을 해석해봤고 더 이상 이 다니엘은 이 세상에 별로 큰 미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수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나는 붙잡혀서 죽든지, 오늘 여기 그 왕이 이제 어인을 짓고 2 총리가 왕의
어인을 어긴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사자굴에 가서 죽어도 나는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그 모습은요, 비장하다 못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초월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초월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9절과 10절. 자, 다니엘서 6장 9절과 10절.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두 총리가 제안한 일이 뭡니까? 한 달 동안은 왕만을 생각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는,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했는데, 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히고 어인이 찍혀서 전국에 배포가 되어지고 온 천하에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향했죠? 자기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자기는 먼 걸음 지금 포로로 붙잡혀온 포로 신세예요, 다니엘이. 예,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자기는 지금까지 누릴 걸 다 누려왔고, 왕이 주는 선물을 다 받았고, 왕이 하사했던 지위를, 세상적인 그런 높은 그런 지위도 받았고, 이제 누릴 것을 다 누려봤던 그런 다니엘. 그 다니엘은 목숨이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세가 그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죽음의 공포,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는 거죠. 왕 이외의 다른 것에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니엘의 의연함, 그리고 삶에 정말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 그런 삶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초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다니엘의 불굴의 믿음, 불굴의 정신, 우리는 그 신앙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자굴에 던진다는데요. 굶은 사자굴에. 예.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사육신처럼. 예.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방문을 다 닫아놓고 이불 속에서 숨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봐라. 예, 볼 테면 봐라. 나를 끌고 가려면 끌고 가라. 사자굴에 던지려면 던져봐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불굴의 신앙을 고백했던 이 다니엘의 초연한 그 믿음. 참 얼마나 그 초연한 믿음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불굴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총명했던 사람,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영적 문이 활짝 열려 우리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겨서 붙잡혀 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야 하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지게 된 겁니다. 왕은 망설였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그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다리오 왕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총리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살아있는지, 지금쯤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보면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가장 이른 시간에 그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 앞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겨 그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아, 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아, 너는 살아있느냐? 너는 살아있느냐? 자,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 우리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19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사자에게서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자, 굴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죄 없음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왕에게도 해로움을 주지 않았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는 걸 보면은 이렇게 우느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또박또박하게 해서 이렇게 내 무죄함을 좀 이렇게 철저하게 소상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너무 서러운 나머지 우느라고 내 속상함을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 너무 억울해. 그런데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강단 있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왕이요. 그 앞에 명백합니다. 또 왕이 나는 왕의 앞에도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자기 얘기를 분명히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그 횡단보도를 제가 이렇게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너희들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1학년이래. 근데 둘이 막 싸워요, 말로.
얼마나 말을 둘이 잘하는지 계속 말로 둘이 싸우고 있어요. 애들이 1학년 애들이, 여자애들이. 그래서 제가 너네 설마 지금 싸우는 건 아니겠지? 그랬더니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똘똘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서로 밝혀야지, 그렇게 자꾸 화를 내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저씨 가던 길 가세요, 저한테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무당해요. 가던 길 가시래요, 저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광경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가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못하실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들이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성,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심. 또 하나님께서 때를 미룬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그 믿음. 예. 여러분, 명절 때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새벽 기도로 좀 쉬셔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서 핑팡 깨어졌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새벽 기도 하시고 오시다가 2번을 넘어지셨어요. 2번을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골절됐어요. 제가 조금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쉬시고 눈이 이렇게 쌓여있을 때는 쉬시라고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렇게 많고 한데 내가 기도를 쉬면 되겠냐. 그래서 기도를 늘 이렇게 명절 때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눈이 이렇게 쌓일 때는 쉬시라고 그랬는데 팔이 골절됐어요. 근데도 하나도 주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실망감, 우리가 기도하다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면은 막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어떤 실망감 그런 건 없으세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눈이 한쪽이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옛날에 백내장 수술한 게 13년 전에 수술한 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 또 수술 받았어요, 얼마 전에. 연타로. 제가 차를 몰고 쫙 오는데 엎친 데에 덮쳤다고. 엎친 곳에 덮쳤다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엎친 데 덮쳤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멜리도 섬에 헤엄치고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깨져버려가지고서 파도에 헤엄쳐서 나오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 그 믿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사도 바울이 또 불을 지피다가 독사에게 물려버립니다. 독사에게 엎친 데 덮쳤어요. 메리데 섬에서. 천지만국 그때 해안가에서 배가 깨져가 헤엄치고 왔는데 독사에게 물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 끝에 가서는 다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좀 합력해 선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 24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멘.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사자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키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이 불통하는 것처럼 출발은 나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우리 한번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지 말라. 자, 이 두 명의 그 총리가 이 한 사람,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을 참소했죠. 고소했죠. 그래서 사자굴에 결국에는 집어넣게 했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은 살았고, 대신 이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이게 다니엘이 저들의 참소에 걸려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저들의 참소에 다니엘이 걸려들었구나. 저들의 질투와 시기에 다니엘이 희생을 당할 뻔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참,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과 부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처자까지 다 쳐렀다. 처자까지. 옛날 사람들은 참 가혹했던 그런 게 많았죠. 막 삼족을 멸하고 막 이랬잖아요. 보면은, 사육실의 가족들까지 보면은 막 친척까지 다 잡아들이고 형제들 가족까지 다 잡아들여서 다 처형시키잖아요. 기록에 보면, 역사에 보면. 여기도 보면은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처자들과 함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까지, 그리고 아내까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처참한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이 중심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다. 동기.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살피신대요. 네. 우리가 남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도 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서도 속에서는 따뜻한 그런 동기가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를 살피신다. 네, 동기. 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형제,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배려와 다독임, 그리고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원한을 만들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아히도벨은 원래 그 다윗의 그 책사였어요. 책사. 이 왕이 한 사람이 있으면 왕에게 책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사가 잘못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좋은 책사, 지혜로운 그런 책사가 옆에 있어야 나라가 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건설적인 그런 제안이 나와서 나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사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책사가 이렇게 좀 생각이 짧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정책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딱 반란을 일으키니까 딱 자기가 보니까 압살롬이 그 세력이 더 커지거든요. 다윗보다. 그러니까 얼른 다윗에게 잡았던 줄을 놔버리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책사가 돼버려요. 근데 그 압살롬은 후세와 이 아히도벨 두 사람의 책사가 딱 지금 생겼는데 이 아히도벨이 후세와 경쟁을 하면서 압살롬에게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조용히 거기서 물러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지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붙잡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해서 제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람의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 선한 마음, 바른 마음, 의로운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겁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어리석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내가 만나는 소자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원한을 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